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역사고 그 역사에 이루어짐 안의 핵심은 회복과 구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역사를 우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역사를 도대체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 근데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건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존재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냐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고 각자죠. 각자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그걸 기억하고 쌓아가며 살아갑니까? 그걸 기억하고 쌓아가며 살아.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쌓아가는가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지식을 기억하고 쌓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혜를, 또 누군가는 관계를 또 기억하면서 쌓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좋음을, 또 누군가는 나쁨을, 아픔을, 상처를, 또 누군가는 억울함을, 누구는 성공을, 또 누구는 실패,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간직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요셉의 시대가 애굽에서 맞춰지고 무려 그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가량을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같이 묵상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그 종살이가 끝나는 시간,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 그때까지가 400년에서 430년 정도를 종살이를 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구원해 가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동행하심을 여러분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워서 이걸 아는 거예요? 직관한 거예요. 직관.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은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삶과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핵심의 메시지를 보면 어쩌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라 너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게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쓸어버리시는 우상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신은 유일하시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 맞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2026년 6월 14일 10시 11시 40분 나한테 하는 얘기야. 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경고 말고 축복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구속사를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기억해야 누구를 바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혼합적인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왜 최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이렇게 막 밀물처럼 쓸려 나간다라는 이런 말들, 이런 보도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80%왜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답지 못한 삶, 행동 이런 것들을 듣고 때로는 보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느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가 너무 이런 종교적인 제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색깔을 막 이렇게 띠면서 막 끼리끼리 막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짓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의 어떤 회의를 느껴서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거 다 누구 관점이에요? 본인들 관점이에요.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갔다는 자기 판단 때문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원인은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요거 설교문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태블릿 PC잖아요. 네, 요거 때문에 그래요. 검색하면 나오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근데 여러분, 물어봐서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거 본인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요,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쌓이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음 세대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역자인 저 같은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힘들어해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답지 않게끔 자꾸 교회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 성경을 나누거나 하는 이것보다는 돈, 게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친구들, 내 시간 여가, 여행, 이런 것들이 우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그것들을 훈련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웰빙 막 이런 거, 멍 이런 거, 뇌를 비워라 막 이런 거 너무 복잡해. 멍. 그러면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후에 찬양 조용한 MR 한번 틀어놓고 이 십자가 멍 한 15분 동안 그냥 불 좀 꺼놓고 다 커튼 치고 조명 하나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멍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뭐 이런 나눔들, 삶의 나눔들, 이런 시간을 모으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나눔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열했잖아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 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본인은 빠진 거예요. 그 교회 누가 다니고 있었어요? 차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양무리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나에게,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걸 알아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이론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이론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변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의 우상을 쓰러뜨리셨어요. 홍해를 여러분 가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반석, 그 어떤 것도 부실 수 없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알물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걸 통해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나눴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위기 때마다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내가 치는 양을 물어 죽이려고 사자가 왔을 때도 이 다윗은, 소년 다윗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요. 늘. 여러분,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의 여러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누구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왜 구속사를 기억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여러분 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면 나 혼자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육체적인 힘, 에너지 이런 걸로 내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땅도 집도 생기고 우물도 생기고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성도 다 생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요일날 말씀 나눔할 때 요나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호통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야 박넝쿨 네가 농사 져갖고 그늘 만들었냐?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나에게. 그럼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요 금방 세상으로 향해요. 금방 순간적으로.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12절에 여러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저는 어디다 비유를 하죠? 먼지와 같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먼지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요 조금만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나는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말씀 나눌 때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막 따지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냄새 팍팍 나는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삶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분이 뭐예요? 종. 지금은 자유인이에요. 그 고기 먹는 거 아니라 그 고기 주인이 아니라 그 고기 냄새 때문에 종이었던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지금 이렇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망각을 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어디로 가요? 세상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시면요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창조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피조물이 피조물 섬기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또 필요한 하나의 메시지 마지막인데 왜 구속사를 기억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뭐가 이어질까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며 여기 여러분 마지막에 뭐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이 뭐예요? 가끔 제가 흥분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끔 흥분할 때 있잖아요. 강론이.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강론하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안 하려고 하고 사역자도 안 하려고 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라.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성경은 보지 않아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예배 이제 이렇게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앞은 보고 있는데 뭐가 끼워져 있어요? 무선 이어폰들이 다 끼워져 있어요. 뭘 듣는 거예요? 노래를 듣거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쇼폼들을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라디오처럼. 시선은 저기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 세대들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어느 시대로 들어가냐면 사사, 어두움의 시대로 들어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되돌려서 리플레이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 의미로 이거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할 때고 교회의 역할이 그 드라마의 제목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교회고 그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정말 참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교권국 그 감독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르치는 걸.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가르치고 때려서 가르칠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두 가지의 방법.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그걸 리플레이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주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강론하라. 이렇게. 싫다 그래도 데려다 앉혀놓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아예 주입시켜버려요. 강론합니다. 우리 선희 정도 나이 되면요 모세 오경을 외워버려요. 그렇게 가르치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를 우리는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떨 때 성장합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전수되지 않아요. 힘들지만 데리고 앉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안 되면 무릎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점검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문으로만 알고 있어요. 신학은요 삶입니다. 삶.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성장되어집니다. 신앙은요 간증을 들려주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너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너를 이렇게 양육한 거야. 이러한 부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요. 신앙인들의 모임, 그 모임 안에서의 나눔, 이거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내 삶을 나누고 내가 힘듦을 나누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뭐가 성장한다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속사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 영상을 하나 일하다가 올린 게 있어요. 쇼파. 근데 그게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많아요.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해요를 막 쇼폼에서 자랑하더라고요. 일하면서 그걸 잠깐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 모이지 않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거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랑해야 될 거 뭐예요? 자녀에게 자랑할 거 뭐예요? 아빠 잔고를 봐봐. 이겁니까? 우리 집 평수를 봐봐. 아빠 차 CC를 봐봐. 여러분 이겁니까? 아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봐. 엄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봐봐. 그리고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네가 한번 느껴봐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다음 세대들의 믿음,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신앙은 교회에서 배워서 어디에서 점검? 가정에서 점검하고 각자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대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이유를 기억함으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새기고 늘 되뇌이고 늘 나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